감사합니다. 어둡고 캄캄한 가운데 있는 세상,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빛을 따라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인도받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임하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8편은 역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이후에 피난 중에 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성전을 잊지 아니하고 성전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도망을 갈 때에도 그는 제사장들은 남겨두고 도망갔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온전히 지키라는 의미에서 제사장들은 동반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그 성전을 지키도록, 그리고 거기에서 예배하도록, 제사드리도록 남겨두고 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놓고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놓고 조금 더 크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서 불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불순종하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그 범죄 이후에 하나님이 자기들을 찾아왔을 때에 회개를 했다면 어떠했을까? 그 창세기 3장 범죄하고 그들이 부끄러워서,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숲에 숨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을 불렀잖아요. 부끄럽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들을 불렀을 때에 두말하지 아니하고 회개했더라면은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 그런데 죄라는 것은요, 자기를 숨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죄는 자기를 숨기게 되어 있고, 죄는 자기를 변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떡합니까? 핑계대죠. 서로가 핑계댑니다. 아담은 아담대로, 하와는 하와대로. 나중에는요, 창조주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이 이후에 우리 인간은 이 길을 그대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상관없습니다. 이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 네피림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네피림 시대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가 하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은혜 입은 자. 아담 하와 이후 창세기 3장 속에 살아가는 저들에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 입는 길입니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하나님은 그에게 말합니다. 이 인간들은, 은혜 입지 못한 인간들은 버려야 된다. 내가 참 참지 못하겠다. 그래서 홍수를 내리겠다. 멸하겠다. 그런데 너는 내게 은혜를 입었다. 너와 네 자녀,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생명 보존을 위해서 네가 방주를 만들어라. 은혜 입은 자는 다릅니다. 아담과 하와 같았으면은 이 핑계 저 핑계 됐을 겁니다. 그런데 노아는 순종합니다. 그래서 방주를 만듭니다. 그 결과 생명 보존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벨탑 시대의 그 문화권 속에서 아브라함이 존재합니다. 그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우상의 지역입니다. 우상을 만들고 판매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 속에 있었지만은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흩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지요.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어. 그 말은 뭡니까? 우상을 떠났어. 그 우상의 문화권을 떠났어.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오늘 이 시대는 사단이 장악한 네피림 시대 그리고 바벨탑 시대임이 분명합니다. 3단체들은 특히 프리메이션은 제2의 바벨탑 운동을 자기들이 하겠다라고 공언한 상태입니다. UAG들은 교회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 대체 종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그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서울시청 광장에서는 퀘어 축제가 있었고 그 광화문 대로 이쪽 끝에 시청 앞에부터 시작해서 광화문 사거리까지는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그것을 반대하는 집회를 기독교 방송에서 생중계를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끝까지 한번 봤습니다. 과연 그게 뭐냐 말이에요. 사단은 그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소수의 인권이다라고 하는데 그건 인권이 아니죠. 그건 정신병이잖아요. 그건 영적인 병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합법화시키고 그거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법을 만들어서 오히려 가두는 역사가 앞으로 우리나라도 옵니다. 기독교인이 아무리 떠들어도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세상 역사 수레바퀴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느냐가 언약 안에서의 우리들이 나아가야 할 믿음의 영적 상태인 겁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에 언약 가진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떠해야 합니까? 성전 곧 교회를 사랑하라 부제로 당신도 교회를 사랑할 수 있다. 우리도 교회를 사랑할 수 있다. 교회는 다니는데 응답은 없고 왜 어려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에 나타나는 반응 한 세 가지를 보면은요, 육신적인 사람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오는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네피림 시대와 바벨탑의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어떤 반응인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힘으로 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삽니다. 아담 하와처럼 부부간에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며 자기 중심적 사고로 살아가게 됩니다. 불신자 상태가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이나 16장, 19장에 나오는 그 무속 그리고 무당 그러며 점술 이런 문화 속에 귀신 문화 속에 장악된 불신자 상태의 사람들은요, 이런 고난과 문제가 오면은 고통에 억눌려 자포자기하는 삶을 삽니다. 참 많습니다. 기독교인 가운데에도 고통에 눌려서 자포자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운명과 사주팔자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자기도 모르게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이 거기에 고스란히 나열되어져 있고, 로마서 16장에는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미션을 붙잡고 오직 복음,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고난 자체를 주님께 의뢰합니다. 내가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해결하려 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맡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조들,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미션을 붙잡은 자들이다. 많은 문제가 오지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는 그 문제가 답이라고 하잖아요. 위기가 오지요. 그걸 우리는 기회라고 하지요. 상처가 있으면 그것은 발판이라고 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언약 가진 사람은 문제와 위기와 갈등과 그리고 상처가 있으면은요, 기도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기도하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은요, 여러분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어떤 문제와 사건을 내가 해결하려고 바둥거리면은요, 그게 고스란히 내게 와버립니다. 이건 영적 비밀입니다.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면은 그 문제 속에 내가 빠져들어가 버립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의뢰해야 됩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며 기다리면 됩니다. 우리는 못 기다리는 병이 있어요. 기다리면 됩니다. 기도하고 기다리세요. 그러면 사단은요, 자꾸 옆에서 안 된다 안 된다 그럴 겁니다. 네가 그래가 되겠나? 별소리 다 합니다, 사단이. 그런데 그거 떨쳐버리고 기다리세요. 기도만 하고 기다리세요. 그러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에 근거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빠지고 남의 문제에 매여서 갈등하는 것, 사람들은 보면 자기 문제도 아닌데 남 문제에 매이가 막 갈등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좀 보셨죠? 삶을 살면서 온 동네 일 다 간섭하는 사람 있잖아요. 혹시 그런 친구들 없습니까? 모였다 그러면은 막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저 구청장까지 간섭 다 해. 친구들 문제 자기가 간섭 다 해. 걔는 왜 그렇고 저거 동창회 하면은 막 그런 인물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왜 그래요? 지금 기도로 하나님 앞에 24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시간이 남아 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살아야 되는데 시간이 남아 돌면 남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엉뚱한 이야기 자꾸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교회 다니면서 고난당할 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구원에 대해서 이 한여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구원요. 시편 62편 1절에서는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왜 우리가 잠잠하게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가?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교회 다니면 구원받습니까? 노라고 우리는 답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뭐 구원받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착하고 열심히 있고 그리고 헌신을 하면은 구원받습니까?
우리는 아니라고 알고 있잖아요. 십계명 잘 지키면 구원받습니까? 우리는 그거 아니라고 알고 있잖아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을 때만 구원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아니면 절대 안 돼요. 왜 쓸데없이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 지고 죽었겠어요? 우리가 수고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면 예수님이 왜 죽어요? 내가 노력하고 헌신해서 착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예수님 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착하면 사단이 꺾여집니까?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면 사단이 꺾여집니까? 내가 교회에 오면 사단이 꺾여집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면 사단이 꺾여집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십계명 중에 다 지키고 하나를 못 지키면 못 지킨 거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지 않으면 나는 1초 1각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직 믿음만 강조하잖아요.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껌둥이든 흰둥이든 노랑둥이든 상관없다. 믿음으로 산다. 그런데 야고보는 뭐라 하고 있습니까? 행해라 행해라 착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마라 이거 지켜야 된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상반된 것 같죠? 그거 아니에요. 동전은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어요. 그게 합해져야 동전이요. 믿음과 행함이 딱 하나가 붙어져야 이게 구원의 믿음의 역사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야고보는 왜 그렇게 행하라고 했는가? 이 당시에 막 초대교회 당시에 환난과 핍박이 막 오잖아요. 그거를 이기려고 가니까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 행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도 도우고 구제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라. 그래서 막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믿음을 강조했는가? 이 초대교회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얼마 안 됐는데 이상한 사상이 들어와요. 영지주의 사상도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막 야고보는 열심히 행해라 그러고, 바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서서히 들어오면서 행함을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도 된다는 사고가 나왔어요. 그래서 바울은 믿음이다. 안 믿으면 안 된다. 그래서 믿음을 강조했다라는 것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을 때에 구원받는다. 맞습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자가 하나님을 만나야 일단 뭐가 해결이 되잖아요. 사람이 문제 있으면 사람끼리 만나야 뭐 해결이 되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그 문제 해결되려고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이 아니면은 아버지 하나님을 못 만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제선지자로서의 오셔야 했던 겁니다. 우리 원죄가 있잖아요. 자범죄는 회개하면 돼요. 아버지 내 어제요 눈깔 사탕 하나 훔쳐 먹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조용히 그거 문방구에 가서 눈깔 사탕 한 개 훔쳐 먹었다고 그 다음날 가서 돈 주면 돼요. 그걸 자범죄 회개라는 거예요. 원죄는 회개를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원죄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원죄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스님들 얼마나 착합니까? 머리 빡빡 깎고요, 세속하고 단절하고 산속에서 응 하고 앓고 있는데, 그런데 천국 갑니까? 못 가요. 왜? 그거 가지고는, 목탁 두드려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목탁이 길이 될 수 없어요. 불경이 길이 될 수 없어요. 장차 예수님이 온다라고 라마다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불교에서는 그거 말 안 하죠. 예수님 온다고 했어요. 이 빛은 빛이 아니라고 했어요. 예수님만 빛이라고 했어요. 아비귀한 지옥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석가는. 성철이 얼마나 유명합니까? 석가는 본래 사단이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그 길로 갑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런 거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원죄 문제 해결은 대제사장, 참제사장 대신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는 해결 안 됩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질 때에 출애굽이 일어났던 것처럼, 유월절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내 죄의 문제, 내가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다가 노예의 삶을 살다가 사단에게서부터 해방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 아니고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계속해서 못 살게 구는 존재가 있잖아요. 영적으로. 그게 사단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단이 내가 교회 와서 기도 한번 하면은 꺾여집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사단 역사 일어나잖아. 뭐를 믿어야 돼요? 왕 대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왕 대신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사단을 못 꺾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왔어요? 사단의 일을 멸하려고 왔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어요? 섬김을 받으러 왔습니까? 아니에요. 섬기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했어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신비로움에서 벗어나라.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상상도 못할 기이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하고 대화를 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옆 밑에서 주역 하고 있는데 모세하고 엘리야가 탁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나타나서 막 대화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베드로가 보고는 막 깜짝 놀라서, 왜 이게 좀 혈기 있는 인간이라 가지고 막 즉흥적이라, 주님 여기에 내가 초막 셋을 짓겠사오니 여기서 삽시다. 그런데 구름이 쫙 끼더니만 모세하고 엘리야는 사라져버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그의 말씀만 들으라. 오늘날 한국교회, 세계교회에 예수님, 하나님이 하신 성경의 말씀이 아닌 베드로, 그 인간 말 따라가는 인간들이 참 많습니다. 모세 따라가고 엘리야 따라가고 허다한 많은 그런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음성에만 귀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말도 아닙니다. 목사도 설교하다 보면 헛소리 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회 성전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는 교회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첫째, 말씀을 사모하는 자, 성전, 교회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9편 1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일 꿀보다 더 달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금곧 많은 순금보다도 더 사모해야 될 것이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 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14절,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9절 귀한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나 있을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해라. 이 말대로 하자면요, 우리는 자녀에게 뭐 공부해라, 착해라, 뭐 이런 말 할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주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자녀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하나님은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요 보면은 네 손목에 메어주라. 손목에 메어서 기호로 삼아라. 그리고 미간이 뭡니까? 이마에다가 붙여가지고 표를 삼아라. 네 집 문설주 그리고 바깥문 대문에도 이것을 기록하라. 그래서 옛날에는 이거 한다고 많은 교회들이 교패 만들어가 대문에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나쁜 짓 해가지고 검사들이 가가 사람 잡아갈 때 보면 교패가 떡 붙어 있고 그렇잖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교패 붙여놓고는 하나님 영광 다 가리워버렸다. 그리고 요즘 그런 거 잘 안 붙여요. 우리도 초창기에는 막 갖다 붙여서 대구 성교교회 가면 해가지고.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가져야 확신해야 될 게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말씀과 구원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과 구원에 대한 확신은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다라는 것을 에베소서 2장 8, 9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 사모를 어떻게 했습니까? 대상 29장 10절에 14절을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그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게 왕인 다윗의 고백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6일 동안 현장에서 삶을 살아왔습니다. 정말 전투적인 삶을 살아왔을 겁니다. 때로는 어려운 삶을 살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엿새보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더 나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1시간 예배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영적인 육적인 상태가 회복되는 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데 있어서 왜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가? 창세기 1장 쭉 읽어가면은 창조의 능력이 거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창조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통해서 보면은 말씀이 왜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양면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심령 골수 찔러 쪼개고 남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고 아버지 앞에 주여라고 한마디만 해도 우리의 문제는 해결된다 그 말씀입니다. 왜 안 되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은 된다고 했는데 내가 안 믿기 때문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된다고 했는데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골로새서 1장 18절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다, 그가 근본이다, 만물의 으뜸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는, 그가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은 성전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이 됩니다. 3단체 멤버들은요, 성공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아무리 바빠도 매일 자신들이 모이는 회당에 갑니다. LA도 가면은 그 LA 저 외곽 지역에 우리 그 임마누엘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프리메이션들이 모이는 롯지가 있어요. 매일 모여요. 그 사람들은 매일 모인다니까. 신천지 우리가 막 욕하잖아요. 그 나쁜 놈이 어쩐지. 우리 모르고 막 욕하잖아. 에? 그런데 그 잘못 사는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나와 제자, 교회 매일 만나고 매일 갑니다. 누군가가 자신 앞에 맡겨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매일 만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교회에 매일 간다는 겁니다. 그게 그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냥 마음으로 사로잡는 거예요. 아픈 사람 맨날 찾아가가지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좀 뭐 문제 있는 사람 맨날 찾아가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거 안 넘어올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회 매일 갑니까? 아니죠. 우리는 연약 환자 매일 찾느냐?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아야 돼.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지고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두 번째, 기도의 사람이 성전과 교회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기도 24. 이것만 알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24 누리면서 기도가 행복해지시면 됩니다. 기도가 행복해져야 돼요. 그게 안 되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놓칩니다. 기도 24가 되면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요, 병도 치유가 됩니다. 그런데 염려 24가 되면은요, 우라통이 터집니다. 이 한여름에 전기기관 차 있잖아. 막 석탄대가 전기하는 거, 그 얼마나 뜨겁겠어. 그것을 한번 보세요. 막 수증기 뿜고 할 때 끄악 하면서 막 달려가잖아. 연기도 뿜고. 우리가요, 염려, 근심, 걱정, 염려 24 하면은 인간의 삶이 우라통이 터져가 꽥꽥 돼지 목 다른 소리 내면서 사는 거요. 그렇다고 해가 그 기차가 빨리 가냐? 마라톤 선수보다도 빨리 못 가. 근데 요새 막 전기로 가니까 조용하게 막 300km로 달리쁘잖아요. 여러분, 기도 24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기도 24. 그래서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찾으면 어떻게? 찾긴다고 했잖아요. 두드리라. 열어준다고 했잖아요. 구하면 응답하겠다고 했잖아요. 그 확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이때까지 내 이름으로 기도 안 했는데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래야면 너희 기쁨이 충만할 끼다. 그렇게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내게 부르짖어라. 그래야면 크고 은밀한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다윗은요, 오늘 1, 2절에서도 그렇게 애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게 다윗의 기도요. 애원하는 기도요. 다윗은 죄를 지었잖아요. 막 침상을 적시기까지 기도했어요. 시편 55편 17절에 보면은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탄식함으로 기도해요.
시편 57편 8절에서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열왕기하 19장 14절 이하 35절까지 보면 아수르가 침략했어요. 사네립이 황법 문서를 보내왔어요. 그거 가지고 고민합니다. 막 이리저리 도움을 요청해 보기도 하다가 깨달았어요. 그 항복 문서를 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벽을 향하여 무릎 꿇고 앉아서 말합니다. 저 인간들이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세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런데 그 새벽에 주의 사자가 와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렸다. 가능한 일입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과 같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벽을 향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그 대적이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죽어 자빠진 것처럼 우리의 대적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에서는요 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능력을 체험했는데 그 다음 또 병이 왔어요. 병이 왔을 때에 고민하다가 또 하나님 앞에 가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이소, 한 번만 살려주이소 하는데 이제 답이 왔어요. 그래 좋다, 15년 더 살려줄게. 그런데 표징을 달라고 합니다. 그럼 좋다, 일용표를 앞으로 땡길까 뒤로 미룰까 이렇게 또 하나님하고 대화합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가 말하죠. 아버지, 앞으로 땡기는 거는 쉬울 것 같으니까 뒤로 밀어주이소. 그래서 일용표가 뭡니까? 해그림자가 뒤로 15도 물러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미국 나사에서 아무리 인공위성을 쏘았는데 떨어진 계산을 하니까 떨어진 장소가 틀리는 거예요. 요라면은 분명히 여기 떨어져야 되는데 이쪽이 떨어지는 거예요, 매번. 그런데 그 과학자 아이가 하나, 아빠 그것도 몰라? 히스기야 때 태양이 뒤로 15도 물러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하니까 딱 맞아 떨어졌다는 것 아니에요. 이래도 성경이 거짓말입니까? 아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 그는 성전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생명 걸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결과가 사도행전 2장에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5가지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도행전 12장에서 보면은 그 핍박자 헤롯이 죽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오늘 안식일이 지나면은 베드로하고 요한은 죽어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해요. 그날 밤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충 한 마리로 통해서 헤롯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들이 모이면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는 생명 살리는 제자의 삶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가지고 후대에 전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요, 인도와 승리의 확신을 갖고 이 사역해야 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 빛 발해라. 22절 작은 자가 천명이 되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기다리는 거 있습니까? 때가 되면 속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작은 자를 통해서 천명이 되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약한 자를 통해서 강국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평안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라고 이미 예수님 말했어요. 그런데 담대해라. 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예수님이 사단 꺾어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했습니다. 끝내놨습니다. 근데 이 말에 대해가 시비 거는 사람들은 있더라고. 끝냈는데 니는 와 그러노? 끝낸 게 예수님이 끝내지 내가 끝냈나? 에?
우리가 끝냈습니까? 예수님이 끝낸 속에서 믿고 살아가면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끝냈는데 내가 안 믿어. 그러니까 자꾸 당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오직 복음이어야 합니다. 오직 복음이어야 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여야 되고, 오직 성령 충만이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복음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교회와 함께 237 나라 세계 복음화를 나가자. 교회와 함께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 보면요, 선교 활동 이래 하다 보면은 자기 교회에서는 일하고 자꾸 바깥에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교회는 충성, 헌신, 봉사 안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바깥에만 드러나는 것만. 그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건 뭡니까? 교회 안에서 헌신, 봉사해라. 응? 교회 안에서 헌신, 봉사해라. 오직 성령 충만은 뭡니까? 교회를 통한 오청 종족 치유 미션 서밋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여러분이 다 읽어보셨나요? 그 뒷장에 가면 칼럼이 있잖아요. 끈질긴 근성이라고 해서 칼럼을 써놨는데, 그 뭐 내용은 여러분이 읽어보면 아시겠지만은 전도자의 삶은 끈질긴 근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가 뭐 진돗개 전도 방법하고 막 그런 것도 있어. 물면은 놓지 마라. 그건 좀 무식한 방법이고, 우리는요 끝까지 끈질기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미래를 보고 사역을 해라. 미래를 보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우리 중직자 장로님들 특히 24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살리고 전도자 식주인 로마서 16장 놓고 기도하시고 후대 살릴 만큼 내가 업에 응답받아야 되겠다. 그거 24 하세요. 사업을 왜 합니까? 그 목표를 분명히 잡고 24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70제자, 70지역, 70지교회, 70산업의 현장을 놓고 24 하십시오. 이것이 산업하는 이유이고 키가 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문제, 갈등, 위기 보입니까? 이걸 해결하는 해결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복음, 이제 나타내신 바 된 복음, 그것을 우리가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게 하는 그 일, 이 위에서 우리는 믿음 곧 언약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명, 미션을 회복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삶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되는 자가 성전과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축복자가 되어집니다. 이 한 주간도 이 말씀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전 곧 교회를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사모함으로 기도의 사람이 되어져서 생명 살리는 제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교회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무더위 가운데 우리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치유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15장 찬양 드리며 예물 드리겠습니다. 215